간신히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비일 기도합니다의 최민서 목사입니다. 부활절 잘 보내셨는지요? 부활절을 보내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너무나 감사하고 몸둘 바 모르게 감사하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심정,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져서 더 많은 은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또 때때로 뭐 크고 작은 그런 질병이나 장애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또 물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건강이 낫기를 기도하는데요.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에게 오는 질병이나 장애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런 질병에 걸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한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에 걸리거나 또 왕이 범죄하였을 때에 또 그 왕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21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병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냥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벌을 내릴 건데 세 가지 중에 네가 선택해라,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그 적의 칼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일 동안 온역이 퍼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는 선택을 무엇이 했냐면 자기에게 해가 덜한 그 세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죠. 그 죽어가는 사람, 그 아파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죄를 내가 범한 것이니까 나에게 나의 온 집안에 벌을 대신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질병이 그쳤는데요. 이렇게 성경 속에 돌아보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기근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인자가 좋지 않아서 또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유전적인 요소는 잘못된 식습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벌을 3, 4대까지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부합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지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장애나 질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질병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였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질병이 오고 장애가 온다는 것은 먼저는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올 수 있지만 또 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들이 아플 때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고 라고 이렇게 부모된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제가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이가 지금은 나이가 29살인데요.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기침으로 열로 굉장히 심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열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열이 40도라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때는 이 필리핀에서 병원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일주일에 소아과를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먹이는 것으로 그게 다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뭐 해열제 주사도 맞을 텐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여기서 필리핀에서는 해열제를 잘 놔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로 심하여 됐는데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폐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폐렴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늑막염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약 사는 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다 모든 것이 그냥 완스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빠라냐케였는데 약을 사기 위해서 저희 남편이 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카티까지 가서 약을 사와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이가 그 늑막에 물이 차서 그 아이의 그 오퍼레이션을 몇 번씩 받고 나서 저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그 약을 잘 처방이 받아서 이 아이가 열은 잡힌 거예요. 열은 잡혔는데 그 늑막염이 쉽게 낫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때 우리 아픈 아들보다 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필리핀에 제가 두고 온 거예요.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러니 아들도 걱정되잖아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때 주일이었는데 제가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빨리 나와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나니까 이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가 돼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제가 혹시 주님 앞에 잘 모르고 범죄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거야. 어린아이 때 많이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무엇이 되겠다고 했냐면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경찰관이 되는 것도 좋고 소방관이 되는 것도 괜찮은데 목사는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 거였었나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을 그 직분의 그 귀함을 제가 모르고 제가 그것을 경히 여긴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아픈 걸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내 자녀들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라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에 확신이 확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낫겠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 병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퇴원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퇴원 결정을 해줘야 퇴원을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얘가 아픈 그 기운의 이름도 제대로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을 못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얘는 나을 것 같고 제게 확신이 있고 나는 빨리 돌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 어린 아들이 더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가 그 고대병원의 수간호사였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제 담당 일을 바꾸고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 아들은 1년 가까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제가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제약으로 인해서 자녀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이 왕이 잘못을 안 했더라도 또 부모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벌을 받아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당근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에서는 아직도 그 가족들이 그들을 케어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 몰려 있었었냐면요. 그 연못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연못에 가끔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38년 된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눈길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네, 낫기를 바랍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지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자는 오직 그냥 자기의 문제, 자기가 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냥 온갖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에, 자기 몸이 아플 때에 그냥 우리는 어떤 문제나 고난에 있을 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오직 이 길밖에 내가 살 길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그 근원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병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말씀으로 그 환자를 고치신 거죠. 그래서 38년이나 된 굉장히 오래된 어떤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환자를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거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그 38년 된 그 병세는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낳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을 죄악으로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번 나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그 이전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더 큰 죄가 너의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죄를 자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저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목사지만 그때는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만약에 죄를 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고시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인격의 성숙을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찾아가는 기도를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지희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이지희 선교사님 앞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필 네. 기도합니다. 예, 최미선 목사입니다. 네네. 예, 예, 선교사님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죠? 저는 지금 아마데오 쪽에 있어요. 아마데오에. 네네. 여기가 그러면 그 신랑 근처에 있는 따가이다이 가는 쪽에 있는 그 지역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예. 네, 맞아요. 거기 커피가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이쪽에 커피가 유명해요. 아마데오 커피 드셔보셨어요? 네, 마셔봤습니다. 예, 맛이 좀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뭐 쓰진 이 않아요? 지역에서- 이 나라 커피가 좀 쓰던데. 바탄가스 커피는 좀 쓰던데. 그래요? 좀 바삭바삭한 커피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네. 예, 뭐 이쪽 아마데오 커피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입에는 잘 맞아요. 그러시구나. 네네. 저기 선교사님 여기 필리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1년하고 지금 3개월 정도 됐어요. 1년 3개월 되셨구나. 네네. 근데 여기 필리핀에 오시니까 어떤 것들이 조금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요? 가장 불편한 거는, 일단 병원 가는 게 좀 힘들어서요. 예. 예, 아이들이 좀 아플 때, 예. 네, 병원을 좀 마음대로 잘 못 가는 거, 그게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가장 불편해요. 저도 여기 네.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필리핀에 이렇게 파송 받으시고 이 필리핀에 어떤 사역에 비전이 있으신지. 저희요? 네네. 지금은 저희가 단독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지금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뭐 어떻게 주되게 하는 거는 없고, 지금, 어떤,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협력해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이 플랫폼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런 네. 사역들을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예.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예. 요즘 선교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계세요? 요즘 말씀이요? 네네. 사실 여기 처음에 필리핀에 이제 오기 전부터 약간 이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네. 사건, 사고도 워낙 많고, 예. 또 그리고 저희가 왔을 때도 지진도 많이 나고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들 막 이런 걸 좀 겪다 보니까 예. 항상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예. 주셨어요. 예. 그래서 네, 저들은 너희의 발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예.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네, 예,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네.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맞아요.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 평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는구나. 요즘 어떤 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요? 잘 안 들렸어요,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기도 제목은요. 네네. 좀 전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네네. 앞으로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알아서 저희들이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네. 그 구체적인 어떤 사역의 방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이가 이제 아직 2명이 있는데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근데 예. 건강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유, 네. 선교사님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제 개인은요. 네네. 지금 언어적인 부분이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예. 그렇죠. 네, 누구나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영어도 그렇고 이제 아직 따갈로그는 시작도 못했는데 앞으로 예. 이제 따갈로그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제 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좀 언어에 진보가 있어서 예. 사역을 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예. 예, 저도 여기서 이제 필리핀에 오래 살았는데 네, 그 따갈로그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언어가 이렇게 접근되지 않으면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얻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대상들이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려면 예, 따갈로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예. 절실합니다. 예, 예, 선교사님 앞으로 비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선교사님이 네.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지 선교사님 이 필리핀 땅에 오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2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 낯선 땅에 온다라는 것이 더 열악한 상황으로 온다라는 것이 아버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이지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협력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아버지여 동거하고 또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필리핀 땅에 부르시신 주님의 아버지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비전을 아버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2 자녀 하나님 아버지 엄마이기에 이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하나님 이것이 2 나라를 키우는 일과 같다라고 주님 아버지와 감히 아버지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잘 적응하고 아버지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잘 훈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녀에게 건강을 주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들려서 또 방식이 달라서 아버지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서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아버지 답답한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믿음을 주께서 덧입혀 주셔서 강한 믿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이 자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지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온지 이제 1년 6개월 아버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언어의 장벽이 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언어를 배우는 일 가운데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통찰력 주셔서 하나님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언어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주께서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어고 따갈로고 다 잘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바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지 선교사님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사늘처럼 울타리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 사고 아버지 재난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딸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선교사님 전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통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들어가세요.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지 선교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 해봤는데요. 역시 엄마랑 아기를 키우는 엄마랑 아이들 병원 문제가 제일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 서재춘 선교사님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잘 안 받으시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목사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필 기도합니다. 최민선 목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선교사님 네, 어디에 계시죠? 네, 지역이? 저는 지금 산타마리아의 블라칸에 있는 산타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산타마리아, 저 블라칸 제가 잘 모르는데 좀 북쪽인가요? 예, 마닐라 패전에서 약 북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5km 정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사역지가 블라칸이신 거죠? 네네. 산타마리아라는 지역은 인구가 한 23만으로 좀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면 그 시골 마을이면 뭐 이렇게 마닐라 사람들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여기는 조금 평화롭죠. 좀 사람들이 좀 덜 바쁘고. 덜 또 바쁘고. 인정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가족 커뮤니티가 잘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저기 한국에 뭐 이렇게 무슨 전주 마을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친척들 많고 막 이런 거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구나. 네네.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군 단위 정도의 도시에 자그마한 도시인데 서로 사람들이 잘 알고 왕래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좀 강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선교사님 거기서 어떤 사역 이렇게 주로 하시고 계신지 저희한테 잠깐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저희는 행복한 친구들 선교센터가 여기에 있어서 네.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네네. 센터 안에 저희가 행복한 친구들 교회, 현지 교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있고, 예. 그리고 유치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빵 사역이 있고, 또 그 바느질 사역, 퀼팅 사역이 있습니다. 아, 퀼팅이요? 그러면 퀼팅을 하면 그거를 뭐 물건을 뭐 만들어 가지고 뭐 판매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뭐 한지가 얼마 안 돼서 네네.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배우는 단계구나. 배우면서 조그마한 것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서 판매하려는데 주문 판매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저희 유치원 어머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 그분들이나 아니면 교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던지 네. 아니면 가난하든지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네. 훈련시켜서 네. 그들에게 소득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또 어떤 사역 주로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훈련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훈련 사역이요. 예. 네, 훈련 사역의 1차 단계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일반 저희 리더십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P40라는 네. 그 삼는 제자를 만드는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제자 훈련 삼는 제자 만드는 네, 제자 만드는 제자를 예, 제자 만드는 진행하는, 제자를 예.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장기적인 측면 안에서는 저희가 예순도단의 BTS를 지금 올 가을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DTS를 하세요? 네, 이제 처음 준비를 하려고 아, 이렇게 이제 아하.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선교사님 네, 뭐 저희가 자녀는 하는 좀 게- 어떻게 되세요? 저희 자녀는 지금 남자 둘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 삼남매구나. 네네. 예. 그럼 이제 같이 이 행복한 선교센터에 사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큰아이는 지금 작년에 한국으로 학교 아. 때문에 들어가 있고 올해 네. 고3입니다. 그렇군. 아, 고3이에요. 네, 네, 굉장히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부모님을 떨어져서 네. 아, 둘째하고 막내는 저희하고 같이 있는데 학교는 지금 쾌조원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 그러면 자녀가 캐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그러면 사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사시기가 어렵겠네요. 한동안 여기서 함께 있다가 네네. 아이들이 학교 문제가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필리핀에 들어온 것이 원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고 네. 또 갑자기 초천하시는 바람에 어이구. 그 선교지를 이제 저희에게 부탁을 해서 갑자기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었었어요. 그러다 그러셨구나.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2주 언어 훈련하고 바로 학교를 보냈는데 네. 이쪽 지역이 시골 지역이라서 예. 따갈로그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따갈로그를 주로 사용하는구나, 학교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겠네요. 네, 초기에 조금 어려워서 한 네. 2년 정도 여기에서 공부를 했다가 네.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예. 일단은 아이들 학교를 좀 먼저 좀 잘 회복하자라고 생각해서 네. 일단 쾌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셨군요.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하겠어요. 매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런 어려움들이 좀 아쉬워요.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필리핀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필리핀에 온 지가 이제 올해가 5년째 되고요. 네. 이제 아. 뭐 이쪽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이쪽 상황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사님 기도 제목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하시는 사역들도 그렇고, 자녀가 처한 상황도 그렇고, 기도 제목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네.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또 네.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 있어서 예,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교회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는 네. 저희가 슈퍼키즈 클럽이라는 것을 슈퍼, 어린이들을 슈퍼키즈 클럽이라고 예, 다바위에서 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유스하고 저희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있는데 예, 올 2월 달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 한 2달 그러시구나. 정도 좀 됐는데 예, 그것이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기도해 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제자 삼는 제자 예, 그 사역에 지금 리더십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 또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기도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T 프로그램이 교회에 잘 정착되어서 예,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예. 잘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지금 데이케어를 운영을 했는데 네네. 올해는 지금 다른 학교하고 협력해서 유치원을 이제 처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아, 정식 유치원으로요? 네네. 예, 그래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 은혜를 주시고 예. 저희가 50명이 최대 목표이거든요. 아, 모집 인원이 50명. 50명 정도면 올해 좀 채워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저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필리핀 사역이 네네.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 하고 있는 그 제빵 사역을 통해서 네네. 또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또 사역 가운데 이것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 그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빵을 빵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도 사용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예, 또 교회 안에서 유치원 사역할 때도 또 필요하면은 나누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굉장히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기도 또 제목.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네네. 지금 10월 달에 BTS를 준비 중인데 제가 예, 10월에. 강사든지 학생이든지 또 예. 모든 필요들이 잘 채워져서 예. 좋은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아세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필드에 예. 사역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예.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TS가 잘 열리고 또 그 사역자들이 훈련된 사역자들이 잘 좋은 곳으로 또 사역이 필요한 곳으로 개척 네네. 지역으로 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주의 사역자 서재춘 선교사님을 이 필리핀 땅에 보내주신 것을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아버지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게 하시는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건강해야 하나님 근심 걱정 없이 주의 일들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또 아버지와 강하게 또 열심히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주여 가족 모두에게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병원 아버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키시고 강한 체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처음에 먹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첫사랑 하나님 아버지 첫 마음을 아버지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서세춘 선교사님 또 행복한 선교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회를 또 유치원을 또 재활 또 수업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아버지 하게 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새로 아버지 또 어답트하는 또 슈퍼키드 클럽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어린 친구들이 또 유수 친구들이 또 새로운 세대들이 아버지여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세대들이 아버지여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제자 삼는 제자 훈련 기억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리더십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참 제자들이 아버지여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증대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확대되어지고 아버지 복음 증거에 아버지여 효율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인들을 훈련하는 아버지여 그 프로그램 가운데 아버지 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티 사역을 통하여서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이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부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장되어져서 이들이 아버지 가르치고 이들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 설립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아버지 데이케어 센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유치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설립될 터인데 하나님 그 필요한 그 모든 아버지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아버지 물질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음 증거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들이 아버지여 기대하는 인원이 50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아주 풍요로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여 그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킬팅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기술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정들이 잘 자립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술이 늘어지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주문 판매를 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제빵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제빵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버지여 주께 아버지여 이 사역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이가 아버지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주님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총매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요 또 10월에 준비 중인 DTS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DTS 훈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학생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 잘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길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와 제자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DTS 사역이 이 아버지 선교센터 가운데 잘 정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재춘 선교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많은 사역들을 아버지와 관장하고 관리함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있을 수도 있는 아버지와 체력 관리를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예, 승리하시고요.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네, 예수님과 함께 저희는 행복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들의 사역과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비록 작은 힘이겠지만 이 힘들이 모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정말 활발하게 잘 이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고 기도를 필요하십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